온 지구촌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할 수 없을 때 우습게 알았습니다. 2주 정도 지나면. 그런데 수개월이 흘러도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과 무엇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치 지구촌에 문제가 있으면 해답은 여기 있어 하고 내밀던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나라들까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대한민국 방역이 지구촌의 모범이 되고 교과서가 되고 있다 합니다. 물론 100% 완전한 교과서라 할 수 없다 해도 들려오는 이런 뉴스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금은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 의료인들, 의료 기업인들 모두에게 응원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입니다.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 국가입니다. 외형으로는 정치적 국가로의 틀을 갖추고 있지만 그 정신에 있어 사상에 있어서는 제상장 나라의 개념 안에서의 종교적 국가입니다. 유엔의 결정으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금요일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벤 구리온이 낭독한 독립선언문의 시작은 종교적 국가답게 성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이었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2절만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건국의 근본을 성경의 예언에서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63년에 망한 가운데 정확하게 2011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것이니 기적이었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종교적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한 해 한 해의 삶을 작게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크게는 절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절기에 대하여 아시는 바대로 7대 절기를 지키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이라 불리우는 초막절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더 많은 절기를 말하고 있지만 이 7대 절기를 지켜내고 있고, 특별히 7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을 3대 절기로 꼭 지켜야 하는 절기로 강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이 성경적 3대 절기를 유월절은 부활절로, 칠칠절은 맥추절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절기도 지키지만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이 종교 회의에서 정하여 지키는 절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 회의에서 지켜오던 절기들 가운데 잊혀진 절기가 있으니 승천절입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기록인 주후 375년경에 정한 사도들의 규약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부활절 후 4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축제일로 승천절을 지킨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이나 부활절만큼 중요하게 여겨졌던 절기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6번째 주일이니 오늘이 절기상으로 승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인가부터 기독교 역사에서 잊혀진 절기가 되었지만 승천일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재림을 기다리는 영성으로 무장하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땅에 머무신 가운데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셨으니 그 사역의 내용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보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11번을 나타내신 가운데 부활을 확증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가운데 40일째 되는 날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승천을 위해 우리 예수님 감람산에서 500여 무리 앞에 서셨으니 이 수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입니다. 그동안은 산발적으로 제자에게, 누군가에게 11번을 나타내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이 500의 무리 앞에서 마지막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 말씀의 깊이를 알아들었을까?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으니 분위기 또한 평소와 달랐을 것입니다. 이 묘한 분위기 가운데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있어진 제자들의 질문이니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교수가, 선생님이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할 때 질문의 수준을 보면 어느 정도 안다 합니다. 그 질문이 어떠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이 영적인가 육적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주님 그들을 찾아 사랑을 질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가운데 소명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저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고 자신들이 누구여야 하는가도 알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수준은 여전히 육적이었고 저들이 이전에 소망했던 대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며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놀랍게도 제자들은 땅의 나라를 원하며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영적 개념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한 바 그 깊이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경우에도 오늘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성령을 받아야 하는 절대 이유입니다.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하늘과 땅만큼 구별되는 것은 천주교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해도 결국은 육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처음부터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영적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그
그 영적 생명을 상실한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나 그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을 소유하여 영적 생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여전히 육을 입은 가운데 영적 생명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육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이 공유하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기독교의 영적 비밀을, 말씀의 영적 원리를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바입니다. 설명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깨달아 알지 못할 때 안타까운 주님이 그때마다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내가 지금 전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받아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입니다. 주님이 떠나신 후에 오시게 되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질문은 육적이지만, 질문은 정치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의 답은 한결같이 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선은 알아듣지 못해도, 저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들었던 말씀을, 품었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성령이 임하심의 특징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다 아시죠? 못 보던 구절인데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도 이 구절을 못 외우면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수없이 접했을 줄 압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여집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귀한 건 무엇일까요? 공식적으로 육을 입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할 때 주님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너희가 미워하는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묻고 있는 저들에게 열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알지만, 예수님 부활을 알지만, 은혜를 알지만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니
울타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는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여전히 지구를 나 중심으로 돌리듯 기독교 복음의 능력을 나 중심에서 판단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신앙이 성령이 임함으로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열방으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이 아멘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고 당신은 살아계시고 당신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7절 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육적이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영적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의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영적이기에 모든 열방을 품고 하는 답변이니 자,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종말론적 사고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입니다. 집단적 종말은 우리 주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개인적 종말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삶을 마친 후에 죽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집단적 종말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개인적 종말은 내가 주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 말은 집단적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재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으로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통해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아들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오입니다. 모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모르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 모르게 하심 자체가 우리를 위함입니다. 왜일까? 그날을 알고 내일을 알고 미래를 알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면서 그 모든 것을 품어 소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 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안다. 이것을 알면서 과연 우리가 역동적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품어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면 우리의 삶을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는데 자신은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분의 사정, 그분의 마음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은사가 진짜 있는지는 몰라도 나에게는 주지 마옵소서.
왜? 나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게 내가 축복이지. 우리 아내의 마음을 내가 모르고 살아야 축복이지. 우리 아내가 커피 마시면서 비 오는 날 첫사랑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보면 내가 살 수 있겠어? 그저 인상을 쓰고서라도 밥을 차려주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사랑인갑다 그러고 사는 게 낫지. 자, 보십시오. 모르게 하셨다. 이것은 무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엇을 하시려고, 아님, 그날이 있음에도 그날을 모르게 하셨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럼에도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계시가 임해서 종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과거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이단자들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줄곧 있어 왔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반드시 종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들이 외치는 것 중에 그 종말론을 시한부 종말론이라 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 신천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있는 안산홍 증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오늘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주장합니다. 긴박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종말을 믿지만 종말을 믿을 뿐이지 종말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삽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 했던 스피노자의 선언은 기독교적 발상입니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안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말이 곧 다가온다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1992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뜻의 다미선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다미선교회 대표 이장님 목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재림할 것을 계시해 주셨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공무원도, 학교 교사도, 대기업 간부도,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3년 정도 되었을 때 그 바람이 불어왔으니 안산역에, 서울역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영상을 틀어놓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지금 학교 다닐 일이 아니다, 지금 직장 다닐 일이 아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외치는 가운데 얼마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래 92년 10월 28일 자정에 방송국 카메라까지 동원하여 예수님 재림의 장면을 찍어보겠다고 했지만 여호와 증인들이 수없이 그날을 번복했던 것처럼 그날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때에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이곳에 3명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나 말고 2명이나 더 있구나. 어떠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이단의 논리들은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수도원에서 우리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 과정 중에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감기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는 힘들고 이제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말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워낙 전문가들 말씀이니 외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의 논리가 없는 가운데 진리가 선포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듯한 기적 가운데 사람들을 미혹하여 오늘의 삶을 흔들어 종말에 매이게 하는 경우들이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진리가 진리되는 것이고 이단의 사설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때로는 외롭게 진리가 싸움을 싸워가며 그 진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성경적 말세라는 뜻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적 말세는 어느 끝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전체를 아우러 말세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말세 시대 가운데 종말의 날은 우리 주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이니 성경적으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선포하셨던 바 우리는 말씀을 믿기에 주님 오실 것을 믿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흘러 아직도 오시지 않았던 바 이제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입에서 이 시대를 말세의 지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있을 것이지만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집단적 종말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호련히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먹던 식사가 마지막 식사이고 침대에서 잠이 마지막 잠임을 구하며 호련히 순서에 관계없이 가야 할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보고자 합니다.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과 더불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알아. 말씀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셨다.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 500여 무리가 보았습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아마 500여 무리는 놀랐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시는 바였는데 놀랐을 것입니다. 이 어쩐 일인가? 하늘을 멍하니 보고 있는 저들 옆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메시지가 들려오니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강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계시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입니다. 재림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첫 시작을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도신경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사도신경이 따로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도신경을 하면 늘 눈을 감고 전능하사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이건 고백이고 선포이구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구나.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크게 나는 믿습니다 외치는 외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는 힘들어서 좀 잠깐 쉬어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만은 누구보다 큰 소리로 이 울림이 내 가슴에,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울리도록 크게 외칩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도 이지만 이 외침 속에서 제명아 너는 이걸 믿어야 돼, 네가 믿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스스로 강조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잉태부터 탄생, 그리고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과 다시 오심까지 고백을 하게 합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는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메시아는 초림 예수로 오셨습니다.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가운데 이제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초림과 재림 두 번에 걸쳐 오셔야 했던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니,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 재림 예수는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에 초림 예수는 의인된 자들보다는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심의 목적 그대로 말입니다. 자,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는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역을 믿고 복음으로 믿고, 놀랍게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였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인으로 인쳐주신 것이니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 실제적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신칭이 의롭다 함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의의를 입은 사람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좀 살고 싶은 것입니다. 거듭났으니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모진 세상 바람이 불려와도 나는 주님만 보리라, 주님만 보리라,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하면 할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얼마나 좋은 목사이고 싶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은 행여 누구에겐가 들킬까 두려울 정도로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고백합니다.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언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 이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언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야, 아무나 알 수 없어.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할 거야.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변화가 바로 어떤 변화예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그 사랑도 온전치 못하고, 안타까운 것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영적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싫어요, 나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 와주셨을까 싶은 거예요. 나 같으면 우리 교회 안 와. 제가 절을 하니까.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되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좀비처럼 살아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 육적인 나가 좀비처럼 살아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은혜를 흔들어버리면 너무 싫은 거죠. 이랬던 우리를 이제 이런 갈등하지 않아도 되게 완전히 변화되게 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소망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난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부자가 되기 전이어서 그렇지 부자가 되어보면 해답이 아니에요. 출세하지 못했을 때 출세를 원하지만 그것도 해답 아니에요. 내면이죠. 예수를 믿어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 염려 안 해야 되는데 여전히 염려가 있어요. 미워하지 말라 했으면 미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전히 미움이 있어. 여전히 미움이 있어. 그래서 내가 싫어. 이런 나가 어느 날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 염려가 아니게, 근심이 아니게 그날이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다 변화하리라. 초림 예수는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았어요. 재림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변화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육을 입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완전한 변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인데,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실 때와 다르니 초림 예수는 은밀하게 오셨어요. 재림 예수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성인데 꼭 잊지 마십시오. 초림 예수는 은밀하게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저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는 은밀하게 가립니다. 하늘이 열려 시간과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가운데 하늘에서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영접을 받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며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공개적인가, 잠자는 자들까지 일어나 알 수 있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마저도 깨어 일어나 알게 오심이 바로 재림입니다. 이 부분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 모습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보는 것은 보지만 하늘에서 영접을 받고 영접을 하는 대상은 의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복음을 믿은 사람들 외에는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재림 예수에 대하여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인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사도는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 재림을 믿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과 위로는 재림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까요? 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엄마 세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했지만 100배나 가난했지만 먹을 것이 허우적대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씨름을 했지만 그분들 소망은 예수 믿어 더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복음성가는 전부 다 천국을 소망하는 노래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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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라. 그날에는 너희 문제가 안 될 거야. 너희 질병도 문제가 안 될 거야. 너희 마음의 갈등을 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했던 것, 마음이 원이로도 육신이 약했도다, 이런 거 다 소용없어. 호련히 변화하리라. 호련히 변화하리라. 자, 천사들의 메시지, 승천을 앞둔 가운데, 아니 승천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선자들의 메시지를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이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개적이냐? 잠자는 자들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것이 어디이든 시간과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가운데 동시에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과 미국의 시간이 달라요. 알아요?
지구 끝에 우리 반대편에 사는 이들도 있어요. 태양도 다 비추지 못해요. 그늘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림자도 없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은 그곳이 어디이든 공개적으로 다 보게 오실 거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대로 안 오시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살그머니 와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모든 이들은 가짜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와 있다,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내가 메시아야, 가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왔다고 주장하는 메시아는 가짜다. 여러분, 이거 외쳐야 되는데 반드시 나 모르게 올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을 막연하게 아는 듯 하지만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날에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초림 예수로 오신 복음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성령 안에서 배워야 알지만,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는 더 이상 설명으로 알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어떤 이단의 교주들이 와서 내가 메시아야 설명해야 한다면 가짜입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 가짜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날에 매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알 바 아니요, 신경 쓰지 마. 나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온다. 은혜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혹시 연락 못 받으면 내가 연락할 것입니다. 주님이 왔대.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말래야 하는 재림은 아닙니다. 다 일어나게 되고 다 알고 그분을 맞을 것입니다. 그날이 소망 아닙니까? 반드시 주님은 저에게 연락하고 오실 것입니다. 그냥 안 옵니다. 유튜브님하고 친한 우리 아내가 종종 어디서 배웠는지 들었는지 생뚱맞은 소리를 한마디씩 합니다. 대단하다, 당신 누구한테 연락 받았어? 우리 집에서 종종 하는 농담입니다. 우리 아내와 구글님이 연락을 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만물박사 구글님하고 살아서 좋겠다. 백종원도 가끔 초대가 됩니다. 백종원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지만 우리 아내는 호랑이를 끓이면 고양이가 나옵니다. 나는 고양이를 먹으면서 호랑이라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르게 안 옵니다. 그 어떤 이단의 사슬들도 나도 모르게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미혹합니까? 진리를 자기들한테 와서 배워야 한다 합니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믿음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비틀거려도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갈등이 있어도 주님 손을 잡으십시오. 우리 언젠가 우리는 완전한 변화, 완전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육을 입었지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은혜를 우리 눈으로 보는 그날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주님 오심이 소망인 이유는 단순히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알았던 예수, 흔들리며 붙잡았던 예수, 울면서 잡았던 예수, 그 예수가 내가 나다 하고 오시니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예수를 갈망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거기에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오늘 우리는 성실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으니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느냐? 아멘 합시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을 성령 안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분을 느끼면 질병도 문제가 안 되고, 그분을 느끼면 그 어떤 아픔도 아픔이 아니게 되고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라면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오셔서 함께가 아니라 지금도 함께이고 이 함께를 성취하는 날이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믿고 오늘을 믿으며 내일을 소망하는 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비틀거리던 우리의 걸음, 왜 비틀거리면 살아도 예수를 믿어야 했는가? 그날 우리는 해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만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온전히 서기를 그분도 기다리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이 오면 은혜가 아닐까?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라나타 찬송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라나타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이 고백이요 선포이기를, 결단이기를 축복하며 찬송합니다.